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펴면 얼마 못 가 덮는다고들 하죠. 지루한 제사법, 딱딱한 규율들. 그런데 바로 그 레위기 10장에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대부분 그냥 넘겨버리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아마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 불이 삼킨 사람들,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경배하던 그 축제의 가장 정점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축복의 불이 저주의 불이 되어서 아들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 다른 불을 제단불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온 불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단순히 불의 출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불은 에쉬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라는 이방의 낯선, 인증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져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인간의 생각과 열심에서 비롯된 모든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열심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나 진정성, 선한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그 모든 것보다 선행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주도권은 예배자인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그들은 잊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끔찍한 사건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 특권인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은 타협 없이 드러나야 한다는 선언인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두 아들의 시신이 불에 탄 채 성소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론에게 내리신 명령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지도 옷을 찢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회막 문 밖으로 나가 장례에 참여하는 것조차 금하십니다. 나가면 너희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슬퍼할 권리마저 박탈하시는 이 명령,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때 성경이 기록한 아론의 반응은 단 한마디입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이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질문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버지로서의 비통함과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순종이 뒤엉킨 그야말로 천근만근의 침묵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침묵을 강요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 멀리 신약의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신다면 아마 레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메마르고 딱딱한 율법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피어나는지를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머리에 여호와의 관유, 즉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생명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상징인 시체와 접촉하거나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를 통해 부정해질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죽음과 섞일 수 없다는 원칙,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장직의 한계이자 딜레마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위대한 역설을 마주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중보해야 할 제사장은 정작 죽음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죽음을 만질 수 없었던 아론과 달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죽음 안으로 그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이 되신 유일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이 죽음과의 거리를 요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는 우리의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아론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잠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여정은 정말이지 끝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이 깊은 진리의 바다를 계속 항해하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이 밤의 대화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겁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침묵 덕분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외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은혜의 진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 속 가장 이해하기 힘든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도 이처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